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0일 뒤쯤에 오순절 절기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때 이 땅에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바로 첫 시작이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자, 성령을 주로 신비적이고든 체험적인 어떤 그 모습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는 오해의 어떤 물론 신비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예수님의 장성의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은요, 바로 우리의 어떤 체험을 중시하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내가 뭘 체험했다? 내가 뭘 봤다? 들었다? 이걸 중시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여기서부터 위험성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이 역사이지, 내가 무엇을 봤다 체험했다 나 중심일 때 여기서부터 바로 이 시작점부터 바로 잘못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신비한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현상에 걸맞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9가지 대표적인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열매들은 바로 홀로만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신비현상으로 끝나는 것만을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의를 구하는 것에서 이 구할 때 사람 먼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람 홀로는 갈 수 없는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읽죠. 자, 11장 13절 읽어주십니다.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만이 바로 참된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인간의 가장 참된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의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동일한 말씀인데 약간은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 12절을 한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읽어주십니다. 내가 환자를 좋은 것으로 자식이여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은요,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있죠. 성령에 대한 말씀의 언급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동일한 성령을 구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장 12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으로 선지자니라. 자, 먼저 사람이 영원한 복을 구해서 받은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우리가 구해서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또 믿음을 주셔서 받은 선물은 뭡니까?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영생이고 영생의 보증이기에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의 공동체성, 다른 지체라고 하는 한 지체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와 너의 한 몸으로 성령의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마태복음 7장 12절은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한 몸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식 깨달음이 아니고는 바로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이 성령의 나와 다른 사람의 교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역사, 그리고 성령은 개인의 나만 갖는 어떤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시라고요? 교통하시는 역사. 바로 이 교통하시는 성령의 영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살게 됩니다. 먼저 성령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아들 예수님은요, 이 역사 가운데서 사람으로 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육격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계신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반면 성령은요, 형상이 없으시고 인간의 언어로는 성령을 특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의 성령의 거룩한 이 이름, 성어는 르하으, 그 구약에는 르하으, 신약에는 푸뉴마라고 성령을 표기했습니다. 자, 이 뜻은 바람, 숨, 호흡, 불과 같은 규정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성령의 성호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 숨, 물, 불, 이런 어떤 그 물리적 현상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바람과 물, 불은 어떤 현상을 갖고 있죠? 한 사물이 다른 사물의 침투에 들어가는 그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모체로 해서 바람, 숨, 불과 같은 그런 현상을 성령의 역사로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이지요. 곧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외부 밖에서 나타나고 또 동시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의 인식으로만 성령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성령의 역사, 사람의 영의 깨달음, 영의 어떤 그런 그 승인, 영의 순종,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밖에 일하심과 내부의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이물을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먼저 이 구약 성경에서의 이 성령의 증거는 성령이 한 율격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뚜렷한 그런 명백한 계시는 아주 약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보는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봤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셨던 이 역사,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셨습니다. 곧 이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하시는 분, 지금의 우리라면 바로 성화시키는 영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영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 이런 정도로 계시가 되는 그런 단계였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 충만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는데요. 그분들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모세, 여호수아, 삼손, 입다, 기드온 같은 영이 충만한 백성의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또요, 영이 충만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셨는데요, 백성들이 다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바로 누구지요?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부살렐과 오홀렵과 같은 사람은 영이 충만해서 성막의 모든 그런 기구를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 뭡니까? 백성들, 지금 이 신약시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시대와는 다르게 바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충만한 어떤 사람들을 두셔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맞지요? 아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의, 영이 충만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간접으로 영의 어떤 영향을, 하나님의 영의 어떤 그런 임하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자, 예컨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했었던 기드온에게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과 후가 바뀌었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사들을 괴멸을 시켰습니다. 영이 임하기 전과 후가 달랐습니다. 사울도 그랬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사울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그 나귀를 찾으러 갔었던 사람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었던 전과 후가 변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눈이 뽑히고 머리털을 잘렸던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다시 임하니까 힘이 솟아서 바로 건물의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심판을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과 후가 바로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구약의 성령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과 황홀경을 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특이한 점은 이 당시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성령이 영원토록 거했습니까? 일시적으로만 거했습니까? 어땠죠? 일시적으로만 거했습니다. 삼손에게 영이 다시 임하고 또 영이 떠나고 이런 어떤 상태였습니다.
또 성령이 물량적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우리 졸리시니까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구약 214면이지요. 자, 이게 어떤 때냐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했는가 말씀이지요. 자, 읽어주십니다. 25절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런 영을 70장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했냐면요.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동일한 그 영이 그대로 다른 장로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나누어서 70장로들에게 주었더니 이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나 영이 떠나니까 예언을 멈췄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성령의 역사와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때였었습니다. 자, 또 열왕기 하에서는요, 스승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는데요. 엘리사가 당신의 영이 내게 몇 배나 있기를 원했습니까? 갑절 2배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당시는요, 성령의 역사를 마치 물량으로 몇 배 더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알고 또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영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떠나셔서 엘리사에게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원문의 어떤 기록입니다. 자, 곧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어떤 에너지, 흐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심지어는 성령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물량적인 어떤 존재로서 계시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는 매우 생소합니다. 자, 그럼 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의 전했던 말은 사람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와 순교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전했어야 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이 주시는 말씀이 없이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악령이 주는 말씀을 듣고 예언을 했다가, 이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예언을 했다가 성령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바로 하나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가, 아니면 다른 영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가, 여기에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의 대언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이 있지요. 에스겔 3장 14, 16, 17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호와의 영을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호와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들어야 됐었습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누구에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자, 여기서요. 성령은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선지자에게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백성들은 이 증거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구약말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말씀,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으로부터 받았던 대표적 말씀이 뭐였는가? 뭐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누구?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았던 이사야가 받았던 말씀,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앞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는가?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가 한 것이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계속 좀 찾겠습니다. 좀 이렇게 펼쳐놓으십시오. 자, 42장 1절 읽어주십니다. 내가 편지는 내 종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 영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자, 이게 이사야가 성령으로도 받았던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입니까?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종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의를 세웁니까?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받을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정의를 세우는 선지자면서요, 또한 세상의 왕으로 오실 종입니다. 자, 찾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이었고 그 이름은 기노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자, 여기서요, 오실 종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그는 평강의 왕이라. 자, 7절 읽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하는 무궁함이 다윗의 공저와 그 나라와 군대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의 공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다. 만물을 여호와를 위한 이를 이루시리라. 자, 앞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이 이룰 건데 그 종이 이룬 것은 결국 누가 이루신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사야가 앞서 봤던 모습, 앞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은 말씀으로 정의를 세우는 누구십니까?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선지자로 정의를 세우지요. 또한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요. 또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자신의 고통으로 세상을 죄악에서 건져 세상을 의롭게 할 종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중보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중보자죠. 그러나 이 중보자가 제사장이 직접 제물이 되어 세상을 의롭게 할 그런 제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읽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금으로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번제로 드리게 그가 보게 되면 그의 나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보시면요,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을 뭘로 드립니까?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니니, 되며 라고 했습니다. 밑에 각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가? 밑에 각주에는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종의 허리에서 날짜들, 그 종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바로 그 후손들이 될 것이다.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을 따라서 그의 후손들도 성령을 받는 자가 그의 후손들이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종은 선지자로 정의를 전하고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화평을 이루시고 바로 또 이 제사장으로 세상을 의롭게 해서 다스릴 메시아였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 앞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이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룰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봤던 오실 여호와의 종이 이 하나님의 열심을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호와의 영을 받은 종이 세상의 정의를 베풀고 자신의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려서 세상을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세상에 성취할 것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이것을, 이 앞선 일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이 일을, 이 예언을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실 분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고, 이것을 앞서 본 이사야도 여호와의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말씀이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자, 이것은 출처가 바로 죽음의 육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결국 죽음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생명생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그 출처가 다릅니다. 앞으로 오실 이 여호와의 종이 받은 하나님의 영은 동시에요, 종만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을 통해서 온 세상을 의롭게 하리라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곧 지금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항상 함께 활동하시지요. 자, 보십니다.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았죠? 성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말씀과 영은 함께 활동하십니다. 그 말씀과 영은 하나이십니다. 바로 또한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인 새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바로 새 이스라엘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지요. 여기서요, 말씀은 사람의 귀로 들어서 알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보이는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지요. 들리는 말씀이 있죠. 들리는 말씀 뭡니까? 구약시대는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하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곧 선포된 말씀과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활동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영은 하나이십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단 구약에서는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기록이 아주 굉장히 약합니다. 그 뚜렷한 증언이 희소하고 주로 영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힘 정도로 여호와의 영이 계시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깨달음이 아주 약했던 어떤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제 구약말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을 받은 종이 속건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의롭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새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들이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앞으로 새 시대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바로 마음판 가운데 마음의 성령을 주시겠다. 자, 에스겔 39장 29절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39장 29절. 새 시대입니다. 읽어 주십니다. 내가 다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성경에 넣습니다. 자,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주고 영을 주는 새 시대가 올 것이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완전한 완전히 사람 마음, 사람 영혼 가운데 내주하는 시대가 오려면 세상에 없었던 특별한 방법을,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됐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어떤 계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합니까? 바로 하늘이 열려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직접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을 선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그 사람에게 영원토록 임하는 새 시대가 열려야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됐었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대표를 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이었지만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대속제물이었습니다. 이 세례식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렸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직접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세례식 때 또 성령은 뭐 하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령은요, 하늘에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계셨고요,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 시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이 피조 창조 세계는 없었던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된 자에게는 성령이 영원토록 임하는 새 시대가 바로 이때로부터 새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것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후손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이름으로 인해서 성령의 새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린 것입니다. 자, 이 뒤의 말씀은 오후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이래로 여호와의 영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 영이 바로 이 죄인된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셔서 영원토록 계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듣고 복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 이래로 이 성령의 역사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 그 받음의 그 예표를 통하여 그 모델을, 그 영원한 모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믿음의 세례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를 창세 이래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신 것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의 뜻 가운데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